오늘은 역대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 왕이 정하였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3장 1절 이 한 절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의 진리가 깊은 진리가 있어서 이 한 절을 본문 삼아서 타작마당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칩니다.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화물자와 자원 자기 것으로 여기고 땅에 심고 자기의 영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풍요를 위하여 심습니다. 세상은 가치관이 그렇죠. 땅의 사람이니까 마귀 백성이고 마귀 족속이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하여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즉시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여기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출세상한 택한 선민, 지금으로 말하면요 출세상한 교회 나온 하나님의 백성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4천, 5천 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지만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세상한 주의 백성, 선민, 택자에게 명하여 향기로운 예물 가져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서 여호와의 전을 지어 바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3절 이하로부터 7절까지 각양각색의 돈 될 만한 보석들을 쭉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물을 바쳐라 하셨고 7절 후반절은 이게 보석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물자와 자원, 돈 될 만한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시대지 않느냐 하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문 중에서 굉장히 잘된 명문 가문에 가서 보면요 그 선대 부모님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들을 지어 바친 데 가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서울 상동교회라고 했잖아요.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가 크게 잘 지어진 교회고 이미 지어진 교회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바치고 싶은데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하나 지어바쳤어요. 그래서 자손들 오남매가가 전체가 다 명문 서울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김우정 엄마입니다. 김우정 엄마. 김우정 엄마가 상동교회에 열가성을 다하여 교육관을 지어바치고, 대구에도 가면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교회에 선대로부터 할아버지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지어바치다가 나중에 후대에 가서 교회를 지어바칠 게 없으니까 비전센터를 지어바치고 교육관을 지어바치고 성소를 지어바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개봉동 그 한영대학교라고 있어요. 원래는 한영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서울 한영대학인데 거기 가서 비전센터가 크게 지어진 비전센터가 있어요. 학교는요 거기는 그 재단이 교단이 아주 작은 근소교단이고 하여서 이사장 총장님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손을 벌려서 모금 도네이션 스프링스 헌금을 요청해서 하는데 그 가서 보면요 제일 큰 홀이 한영대학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요 이영훈 홀입니다. 이영훈 홀. 여기도 순복음교회
기아성 청회장님, 대표 청회장님, 이영훈 목사님이 아주 수십억을 바쳐서 그 비전센터를 짓는데 기여하시고 그 기여한데 제일 큰 홀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요 닥터 리 홀, 이영훈 홀입니다. 이영훈 홀. 여러분과 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세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맹하여 아름다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께서 거실 성소를 지어 바치라고 하신 말씀대로 물자와 자원을 교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왔네.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실을 진실히 알았으면 출애굽하여서 교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벌써 하나 지어 바치고도 남았을 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그런 믿음도 없었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고 복도 못 받았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복, 말씀을 아는 복,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수 있는 세상의 물자와 자원 환경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받으셔서 아직까지 여러분과 제가 불의 청춘 젊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씩은 다 지어 바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출세상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출세상 즉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쳐서 하늘나라에 내의 검은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너희 토지와 전토아비와 형제 자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심은 자는 금세에 있어서 백배 복을 받다가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땅을 쳐서 나를 쳐서 세상을 쳐서 십자가 위에 하늘나라에 바친 자는 명확하게 영생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써버리는 세상 사람과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말씀을 몰라서 주님 것이 내 것인 줄 아직도 그렇게 아는 자, 중간 믿음자죠. 그런 자에서부터 벗어나셔서 주님 것은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성소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지어 바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인데 이런 사실을 잘 아셨던 다윗 임금님은요 10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 서지도 앉지도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였던 다윗.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뭘 알았겠어요? 모세오경을 훤히 깨달았겠죠. 다윗 청년이, 다윗 임금님이 훤히 아셨죠. 그래서 자기는 성전 하나 지어 바치는 것이 마음의 큰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남북조를 통일시키는 것도 소원이었어요. 여하튼 차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남북조를 통일시키고 악의 세력들, 정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악의 세력 7족속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다 쳐서 매라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거의 대다수 쳐서 매라했지만은 다 쳐서 매라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임금님 때 가서 남북조의 악의 세력들을 다 쳐서 매라고 남북조를 통일시키신 겁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선한 일, 잘한 일인데 그래도 적군들을 많이 죽이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서 잘하긴 잘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적정선의 흠결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어 바치지 말라.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 아들 왕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막으셨어. 그래서 너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비가 못하였던 이 뜻을 너가 해야 된다. 이거 아버지의 유언이고 유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는 다윗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건축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재료를 많이 준비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 다윗이 군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남북조를 가나안 땅의 칠족속매라고 남북조를 통일시키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군사였어요. 군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살이에서 가사살이에서 학업살이에서 마귀 사탄 귀신의 계계를 물리치는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군사라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뭐 군사인지 아닌지,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긴지 민지, 긴가민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거룩하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너는 군사였어. 여호수아가 멸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을 너는 거룩하게 멸했어.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남북조를 통일시킨 하나님의 성업을 이룬 훌륭한 군사였어. 참 잘했어. 그러나 비록 적군을 피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은 나는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다. 너 아들 때에 짓도록 하거라 이러셔가지고 그렇게 성전 하나 지어 바치는 것이 성경적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다윗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어 바치는 겁니다. 지어 바치고서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 보시면요, 그 지어 바친 것이 여호와께서 즐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불초종에게,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불초종에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셨나이까. 이게 출애굽기 25장 거룩한 마음을 받은 자만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윗 임금님이 허락하셨고 자기에게도 거룩한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지어 바치고, 지어 바친 이후에요, 헌당식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 하나 지어 바쳤어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도 여호와의 전을 지어 바치고다 그렇게 많은 물자 자원을 재료를 준비하셨고, 솔로몬도 지어 바치고 나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 안 했어요. 고개도 한번 빳빳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여호와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고,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주신 물자 자원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심으시고 내라고는 자랑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복군이고요,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쌓아놨고 달란트를 잠기고 다 내 것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거룩하게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헌당식 때에 주님을 칭송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 불초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나이까? 오 주여 감지덕지입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거룩한 제를 지어 바쳤는데,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선조 우리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복자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출세상한 구원받은 늦가기 할아버지였어요. 그때에 사실 갱수가 끊어진 사모님하고 사셨는데 그 사모님이
할머니가 무슨 갱수가 납니까? 근데 여호와께서요, 너 아들 준다고. 아들 준다고 하니까요, 믿어집니까? 그 사라 사모님이요, 부엌에서요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들 준대, 여보 하니까요, 저 부엌에서요, 그때는 정직관이었어요. 정직관 부엌에서요, 사모님이 내 태를 통하여 아들 나오지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백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여러분요, 귀한 자식일수록요, 주님 것으로 키우세요. 우리 연약한 재단에 아주 독자 3명이 다녔잖아요. 그때 독자 3명 다녔는데 우리 독자 3명 귀한 자식 아들들 제가 늘 앞으로 불러다가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애비에게 내가 늘 제가 단속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주님과 복음을 키우고 귀한 자식을 키우면 마귀밥 되고 세상에 다니면서 화를 입는다. 귀한 자식일수록 주님과 복음을 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키우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키우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귀한 자식들 독자 귀한 자식 우리 교회 3명 있잖아요. 그 이제 청년이 됐죠. 그때는 꼬마였는데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꼬마였는데 지금은 청년이 됐잖아요. 그 청년이 지금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지금 세계 선교도 다니고 그 기업에도 큰 이익을 끼치고 국가 경영에도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 귀한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어디냐면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좀 큰 땅이 있죠. 그 땅에 가면 산이 있어. 어떤 한 산 그곳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 합치면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대하 3장 1절에서는요 아예 모리아 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 그곳을 제가 성지순례에서 가봤거든요. 어디냐면요,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한 가운데 예루살렘 한 가운데 모리아 산 그것은요 아랍거예요. 아랍거. 역사적으로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아랍거예요. 그곳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처럼요 이렇게 황금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그 뭐 큰 한라산, 백두산, 남산처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민둥산 같은 산인데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산이고 이쪽에 보면 약간 절벽이죠. 그 절벽 이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은 아랍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가면요 벽이에요. 벽. 돌백돌이 쌓여있는 거죠. 돌백돌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도 가면 그 가서 기도 제목을 써서요 돌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옵니다. 끼워놓고 그걸 뭐라 하면요 통곡의 벽 그럽니다. 통곡의 벽. 그거 가면 지금도요 약비 모자 쓰고 성구를 그곳에서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요. 유다는 참 신약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지금도 그 외우고 앉아 있어요. 약비들이 그곳에서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히브리어로 그거 외우면서 그게 약비들이 수십 수백 명이 그 지금도 우가하고 응가하고 있어요. 그곳이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대 땅,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 3개 종교가 거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창세기 22장 이 땅이고 역대하 3장 이 땅이고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에 가서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 제단을 쌓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 그 바치라고 해서 그대로 수동 들고 순종해서 갖다 바칩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아마 17, 8세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17, 8세, 10살 이상 되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잖아요. 10살만 되면요. 한 20세 정도 된 청년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못 이기고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수종들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물될 제구들을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서 아버지 제구는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제물이 왜 없어요? 아버지 양 제물 어디 있어요? 가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야. 이놈아 너야! 너 죽이려고 가는 거야. 이러셨으면요 따라가겠어요? 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가서 이제 이삭을 나무를 부려놓고 이삭을 손발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서 각을 떠서 이삭을 바치려고 딱 칼을 딱 드니까 여호와께서 스톱! 이제서야 너가 나를 진짜로 쾌유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너는 믿음의 합격이야. 너 이전에 합격한 자는 하나도 없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음의 선조야. 너는 합격이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란 자존심, 내란 주장, 내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이삭, 땅에서의 가장 존귀한 자, 나와 나의 자식, 이것을 주장하거나 드러냈으면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까지 올라가기에는요 수십 년 믿어도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요. 말씀의 깊이를 더하셔야 되고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삭은요 지가 죽어주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빨딱 일어나서 이런 미친 XX 아버지, 당신 내 안 낳았지? 당신 내 아버지 아니지? 데려온 자식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입덕분것 하지 아니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이삭의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목을 따서 죽이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 멈춰! 했는데 뒤에 보니까 꿈틀 하는데 보니까 아주 복스러운 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바치고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래라 그러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합격이야. 너는 합격이야. 너는 믿음의 선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귀한 것, 여러분과 저 자신보다 귀한 것 어디 있어요? 또 귀한 자식, 귀한 재물, 땅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 것이라 여기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여러분과 저의 받침의 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격하신 것이고 네 번째로는요 여기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임금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이 사무엘하 23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북조를 통일시킬 때에 전쟁에 대승리한 전쟁의 군사, 3용사, 30용사, 몇 용사 하면서 훈장을 주고 포장을 하고 감사패를 주고 온갖 아주 희양찬란한 땅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여호와를 그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그랬는데 다 이기고 난 후에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고 땅의 마음이 솟구쳐서 그만 훈장을 주고 포장을 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치시려고 진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다윗을 멸해버리려고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귀하셨던 다윗 임금님이요 정말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정말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갓 임금님이 갓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 죄를 씻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넷째 무죄방면이 안 나오고요. 첫째는 3년간 기근이 올 것인가 3개월간 쫓겨다니며 피난길 갈 것인가 3일간 온역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4번 없습니까? 4번 없어.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용서치 아니한 거예요. 용서치 아니한 거예요. 그 중에 3자 택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3자 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모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부터 징계와 진노를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3일간 온역입니다. 3일간 온역인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에 갓 선지자가 회복의 길, 회생의 길, 복원의 길, 부활의 길, 재생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싸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여서 나라의 재앙, 개인의 재앙, 나라의 진노, 국론의 진노 멈추게 하시오 해가지고 쌓았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을 지어 바칩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어디에요? 모리아산에. 어디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것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와서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알곡만 천국에 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면 불에 던진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도 극상품 알곡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열매 맺는 자가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영생의 극상품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곳간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타작마당 교회에서 극상품 알곡 성도님이 되셨다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